네, 안녕하세요. 고린도전서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4장 마지막 절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10장 1절, 그러니까 신약성경 275페이지 고린도전서 10장 1절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구름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그 구름과 바다의 세례를 받고. 자, 이제 출애굽 당시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자, 여기서 신령한 식물은 만나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음료는 광야에서 물이 없죠. 그래서 이제 그 바위를 쳐서 바위가 갈라지면서, 그러니까 반석이 되는 것이죠. 반석.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이건 만나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나, 자, 이것은 반석을 쳐서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을 때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이시니라. 역시 만나도 상징적으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니까. 그렇죠? 자, 5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다수, 많은 사람들이 갈렙하고 여호수아만 그래요. 구원을 받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래서 그 후손들이 그 나머지 10지파의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갈렙만 이제 여호수아만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죠. 자,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자,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 한 것 같이 즐겨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노는다 함과 같으니라. 자, 이것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랐을 때 그 시내산 아래에서 아론이 백성들을 금부치를 모두가 걷어갖고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노는다 함과 같으니라. 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으나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자, 이것은 모압에서 있었던 일. 그러니까 출애굽기와 이후 광야에서 있었던 일과 이러한 일을 이제 좀 뽑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노댐 사건. 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멸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 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 자, 그러니까 거울이 되고, 자, 구약성경, 자, 어디더라? 히브리서 잠깐만 가볼까요? 히브리서 4장 1절 보게 되면 안식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합니다. 안식일은 분명히 나를 철저히 지키는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히브리서 내용은 그들이 안식일을 너무 철저히 지키기 때문에 그 안식에 대해서, 안식의 본의는 이 세상에서의 천국 삶이라는 걸 쭉 얘기하다가 4장 10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쭉 얘기합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미 성도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내세의 천국을 들어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11절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구약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역시 여기서도 지금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부터 쭉 얘기해서 11절까지 얘기한 것. 자, 11절 다시 한번 읽으면서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 한 말세에 만난 우리의 경계를 기록하였느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고 순종치 않았다가 멸망을 당했죠. 그렇죠? 자, 그러면 구약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대충 몇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구약의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기록된 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준 것은 너희도 그랬을 줄 알아라. 너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서는 안 된다 하는 의미에서 구약 성경을 주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다시 말하면 그래요. 경계로 기록되었느니라 이런 얘기는 뭐예요? 자, 그러니까 잘못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조심하자. 그러니까 경각심.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경각심에서 준 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이 우리도 구약 성경의 내용을 아는 것은 그들과 같이 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과 같이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이모 조모 이런 것을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이 하나로 얘기한다면 바알을 섬긴 것. 자, 바알은 풍요의 신이라 그러죠. 자, 그렇죠? 왜 풍요의 신이라면 비의 신이기 때문에 비를 내려주기 때문에 당신은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비는 필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원주민들이 바알을 섬기는데 이걸 왜 섬기느냐 그랬더니 이것이 비를 내려주는 비의 신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 들어가서 바알을 섬깁니다. 그렇죠? 가장 기본적으로 그들의 이제 죄악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를 내줘서 풍요의 신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했죠?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고 이랬죠. 척박한 땅이니까 때를 따라 내려주어서 농작물을 풍년이지게 해준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왜 섬기느냐? 탐욕, 욕심, 그리고 인간 성정의 소유욕으로 말미암아 무엇인가 찾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것이 그러니까 소유욕에 이어서 바알을 섬기기 때문에 저는 기복신앙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이 기복신앙이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버림을 받았다. 저는 이렇게 가고 있죠. 앞에서 계속. 그런가 하면은 바리새인들도 두렙돈 과부에서 우리가 찾은 것이 바로 두렙돈 과부도 기복신앙이었다. 두렙돈이라면 아주 적은 돈인데 이것마저 성전에 연보하며 갖다 낸다는 것은 당시 유대교 선생들인 서기관들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열심히 가져와 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야. 그래서 열심히 갖다 내서 이제 두렙돈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그것마저 갖다 준단 말이에요. 갖다 낸단 말이에요. 왜? 열심히 가져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 주기 때문에. 그래서 역시 그도 기복신앙이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이 시대
말세 이 시대에 탐심이 우상숭배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탐심은 뭐예요? 탐하는 마음, 탐욕 같은 얘기죠. 그러면 이건 역시 탐심, 탐하는 마음, 소유욕이 인간 성정이라고 분명히 있습니다. 인간 성정입니다. 이거는 욥기서 2장 4절 말씀인가 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것이 소유욕이 인간 성정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문자적인 해석을 하게 되면 그러면 탐심이 우상 숭배이다. 이 시대의 말세의 영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욕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드리고 받아내려 그러는 것이 우상 숭배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구약 이스라엘이 광야에서라든가 계속 출애굽 이후에 1000여 년 동안 계속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한 거에 대해서 이모저모 지금 바울도 10장에서 계속 얘기했는데 그것을 하나로 함축하여서 얘기를 한다면 바알을 섬기시다. 그래서 바알을 섬긴 것은 바로 농경사에서 비를 내려주는 신이라고 생각하고 섬겼기 때문에 인간 소유욕에 의해서 섬기니까 기복신앙, 두렵던 것보다 기복신앙 조금 전에 설명을 했고 그리고 오늘날의 탐심은 우상 숭배 골로새서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에게 무엇인가 드리고 하나님이 다시 저에게 그 드린 것만큼 저에게 더 많은 것을 복을 주신다고 생각하실 신앙이 바로 기복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기복신앙이 문제라 그러죠. 그러면 오늘날 계속 기복신앙이에요. 지성 감천적인 옛날에 지성이면 감천. 그래요. 그래서 똑같다고 제가 앞에서 얘기하면서 지금 설명을 했네요. 그렇죠? 자, 12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미쁘샤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나갈 즈음에는 또 피할 길을 내서 이거는 뭐 너무나 설교 시간에 많이 해요. 이런 문제를 딱 뽑아가지고 왜 읽듯이 그렇게 해주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난 이러한 구절을. 자, 14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렇죠. 지금 제가 우상 숭배 탐심. 자, 바알 함축, 두렙돈 가부 역시 기복, 탐심 우상 숭배. 우상 숭배를 삼가하라.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 이름을 말. 자, 여기서 지혜 있는 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지혜죠. 오늘날 교인들은 몰라요. 그래서 목회자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설교로 여러분 축복받으세요. 자, 이 얘기 너무나 많이 해요. 뭐 이건 뭐 꼭 우리 기독교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불교 뭐 저는 아무래도 그 종교 방송을 조금씩 듣습니다. 물론 가톨릭 방송도 듣고 이모저모 듣거든요. 들으면 거의 뭐 축복입니다. 거의가 다 다른 타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아까도 제가 불교 방송 잠깐 들었더니 계속 복 얘기해요. 뭐더라? 무슨 달력인데 복과 연결된 달력이에요. 복과 연결된 달력. 그분 얘기하는 게 요즘 뭐 달력이 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지만 아마 그 이제 불교계 통해서 이제 발행된 것인지 복과 연결된 달력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달력 하나 갖다 놓으면 복이 술술술술 저 제목이 이제 술술술 뭐 이런 그 제목인 것 같더라고. 그래서 뭐 자세히 듣지는 않습니다. 그냥 한 5분 정도 이렇게 들어보면 거의가 뭐 복하고 연결된 얘기들을 많이 하죠. 자,
계속 볼까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의 자, 그러니까 하나님 신앙에서 축복이에요. 축복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가 아니고 아니냐 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렇죠? 자, 포도주 마시고 있죠. 오늘날 성찬식에 몸 떡 카스테라라고 주죠. 요즘은요. 자, 그렇게 이해시키면 되겠습니다. 17절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편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렇죠. 그 제단에 그 12줄 놓는 거 뭐죠? 무슨 병이라 하나? 무슨 떡이라 하나? 어쨌든 그 떡은 제단에 참여하는 자, 즉 제사장이 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저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고 하느냐? 자, 우상의 제물과 쭉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가에 되기를 원치 않노라. 자, 귀신 앞에서 계속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알아봤죠. 계속 당시 상황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데 당시는 고기를 일단은 신전에 갔다가 제사를 지낸 이후에 그것을 시장에 갖다 팝니다. 그럼 시장에서 일단 사다 먹어도 역시 신전에 바쳤던 고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과 연결시켜서 보면 돼요, 그냥. 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자, 신전에 갔다는 거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자, 그 떡을 먹는 것을 얘기한다고 얘기해 보는데, 앞에서는 우리 그랬지 않습니까?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그렇죠? 신앙의 정도의 차이에서 자,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성경 아는 지식이죠. 그러니까 자, 계속 보겠습니다. 너희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자, 무조건 먹지 말아야. 그럼 그 당시에는 굶어 죽어야지 뭐 어떻게 해요. 모든 게 다 신전에 바쳤던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그렇지가 않고 자,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냐?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냐? 모든 것이 가하냐?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의익을 위하여 구치 않고 남의 유익을 위해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제 먹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 당시는 뭐 거의 다 뭐 99% 신전에 바쳐고 나오는 거니까 오늘날에도 그 프로를 보면은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그래요. 지난 시간이 아니고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요. 그러한 프로가 나오면 잠깐 보는데 그런 중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이 역시 제가 신앙인으로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그런 프로 같은 거는. 그러면 보면 무엇인가 신전에 갖다 바쳤다가 아직도 그런 것이 있어요. 시장에 나오고. 예, 그래서 이제 물론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지만 뭐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우리나라도 뭐 제사 역시 바쳤다가 식구들이 먹지요. 뭐 저는 기독교 집안에 태어나서 잘은 모르는데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드라마라든가 이렇게 볼 때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걸 알고 있고 그다음에 그렇죠. 저기 서울 변두리만 가더라도 굿당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저 남한산성 쪽에도 많이 있죠. 거기에서 구슬해서 그 음식을 또 동네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그것도 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오늘날도 계속 연결되고 있어요. 네. 자,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물쓴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하며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인지 차려 놓은 것을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일로 말하거든 제물이라 말하거든 자, 우상에 바쳤던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먹으라 그랬다고 또 알고 나서 먹지 말라. 자,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려. 자, 자유는 뭐예요? 여기에서 자유케 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서 내가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것을 먹고 안 먹고는 내 자유다 이런 얘기예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하나님을 감사하다고 해서 그 음식 우상 숭배에 바쳤던 그 고기를 먹는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다 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렇죠. 누구에게 비웃음을 당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판단해서 먹는 것인데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죠. 유대인에게나 헬라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서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자, 우리가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렇죠? 이거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죠?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 오늘날 칼빈 신학 고수하는데 창세자는 구원받았다라는 거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교회 왔죠. 그래서 모두가 구원받았다. 자, 이러한 사기성 정도가 아니고 그러한 것을 믿지 말고 사실 자, 다시 또 얘기할게요. 복음. 여기서 부활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사해 줘요. 그리고 성령이 내주하심이 있게 해줘요. 자, 이것을 거저 주시는 거예요. 자, 아시죠? 거저 주신다는 거, 선물로 주신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그러면 그 앞에 부활 믿게 해주고 죄사함 받고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게 해준다 하고 나서 1장에서부터 쭉 얘기해서 2장 8절에 가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구원에 이르고 이랬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이것은 너희가 어떤 행위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거든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거. 자, 하나님 신앙의 본질이에요. 본질. 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저 주신 거. 그러면 여기서 믿고 성령까지 내주하시면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게 당연하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그리스도시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손잡고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라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것을 가르침 받으면서 혼자서 연구하는 것도 관계없어요. 하나님 성령께서 드러내 주시니까 요한일서 5장 27절인가?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치니 기름 부음이 성령을 얘기하는 것이나 누구에도 가르침 받을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 문장을 보게 되면 오늘날에도 성령 받으면 성령께서 말씀을 다 인도해서 다 가르쳐 주신다. 그렇게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의 은사자인 바울과 같은 사람들에게 배우면서 하는 게 더 빠르겠죠. 자, 그러면 말씀을 떠나지 않고 계속 붙잡고 가르침을 받든지 연구하는 자세에서 골방에서 할 때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면서 여기에서 평강의 삶을 살게 해 주시면서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계속 내가 다름질 하는 것과 한 것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다름질 하는 것은 내가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을 얘기하고 한 것은 너희들에게 내가 구원을 이루게 나아가게 해주는 것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 그래? 유익을 구하여 저희의 구원을 얻게 하라 그랬죠. 지금 조금 전에 바울은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남들에게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도 계속 열심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원을 얻게 하라 그랬죠. 그러면 바울을 예를 들을게요. 바울은 자신의 구원도 이루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름질 하는 것과 이렇게 되는 것이고 다름질 한 것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기 위해서 너희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있지 모범이 되고 자비랑하며 앞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알아봤죠.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는 동시에 그들의 구원도 이루어 나아가게 해주는 것. 그래서 여기서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너 자신을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도 하면서 아울러 동시에 얻는 것, 그들에게 구원을 얻게 해주는 것이죠. 자, 11장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까지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자, 이렇게 얘기했죠. 이건 지금 장수로 갈려져 있지만 연결시킨 문장이죠. 그렇죠? 연결된 문장입니다. 근데 편의상 이렇게 잘라놓은 건 잘라놓았다고 우리가 절대 장수로 잘라진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데 편의상 이렇게 잘라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몇 장 몇 절 이렇게 이제 찾기도 좋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성경을 읽는 분들은 이 잘라진 것을 연결시킨 것, 문맥적으로 연결을 시키면서 봐야 돼요. 특히나 우리가 두렙돈 과부 설교를 들을 적에는 누가복음 21장 두렙돈 과부가 나오죠. 근데 누가복음 20장 마지막에 너희가 서기관을 조심하라, 그들은 과부의 과산을 탕진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누가복음 20장 마지막 절에. 그러면 과부의 가산을 탕진시키는 자들이 저들이 서기관들이다 그러면서 두렙돈 과부가 나와요. 그러면 그 당시의 서기관들은 과부를 가르치는 선생들이죠. 교인들을. 그중에 과부의 가산을 탕진시켰어 그들이. 그래서 두렙돈밖에 안 남았다는 것을 연결을 시켜야지 우리가 문맥을 잘라서 설교자들은 두렙돈 과부에 대해서 두렙돈 과부 하나님보다 축복을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가도 무슨 소리인지 몰라. 그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니까, 들으니까. 그런데 알고 보면 이어보면은 두렙돈 과부가 기복신앙이었구나 하는 거. 기복신앙으로 만들어서 열심히 가서 교회에 갖다 바치게 해서 두렙돈밖에 안 남게 됐구나 하는 것을 찾아낼 수 있어요. 자, 장수로 갈라지는 것도 여기도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문맥적 문장의 내용이. 자, 두렙돈 여기도 그렇고, 물론 또 어떤 경우는 앞의 문장과 연결되지 않은 내용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단은 연결시켜서 보고 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잘라져 있지만. 자,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자, 여기서 유전은 전통이죠. 유전이 조상대대로 끼쳐 내려오는 것을 이제 유전 이렇게 되죠. 전통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그렇죠. 전통입니다. 여기서 전통입니다. 계속 볼게요. 자, 3절 보겠습니다. 그 무엇인가 그 내용이 나오죠.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의, 여자의 머리는 남자예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자, 물론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자, 남자는 머리에 무엇을 쓰면 안 되는데 여자는 쓰라 그러거든요. 자, 이거는 오늘날 가톨릭 보면 이제 그런 것이죠. 여자들이 그 머리에다가, 여자 신자들이 머리에 뭐 썼죠. 아마 이러한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아마 지금까지 계속 그리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물론 그러나 우리 교인들은 카톨릭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과연 써야 되나 안 써야 되는 걸 여기서 이제 판단을 하면 돼요. 이 말씀에서. 자, 보세요. 이것 외에는 없으니까 아마 이것을 근거로 해서 아마 여자 신자들은 머리에 못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안 쓰지 않습니까? 자, 5절 보겠습니다. 물론 여자로서 머리에 쓰는 것을 벗고 기도를 예언하는 것이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에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니라. 만일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든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쓸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여자가 여자에게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자, 하와가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졌죠. 자,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9절 보겠습니다.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네. 역시 하와 그 얘기고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10절.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일하여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에게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서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 계속 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애매모호해요. 이거 쓰라는 얘기가 안 쓰라는 얘기가. 앞에서도 그 우상 신전에 바쳤던 식물에 대해서 먹으라는 것인가 안 먹으라는 것인가. 그러나 그 왜 그렇게 하냐. 판단은 네가 하라는 얘기죠.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젖이나 먹고 밥을 먹지 못한다 이런 얘기 나왔었죠.
앞에서. 그러면 얘기야. 자, 전 먹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이 가르침을 아주 쉽게 얘기하는 거, 초보적인 얘기를 해서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젖밖에 못 먹는 거고, 밥까지 먹는 것은 아주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 본의도 가르치면 알아듣는 것은 밥을 먹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전 먹는 신자도 있고 밥 먹는 신자도 있는데, 이들의 우상 신전에 바쳤던 그 그 고기를 먹는 것은 이것하고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하고 관계없이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자, 여기서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읽으면서 또 볼게요. 자, 10절.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있는 표를 그 거리에서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리니, 여자가 남자에게 난 것 같이. 여자가 남자에게, 그러니까 창조된 하와가 남자에게서 났죠. 갈빗대 2개로 창조됐죠. 자,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남자도 그렇지, 어머니 배에서 났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도 여자에게서 났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쓰지 않고 무슨 수건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옥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쓰는 것은 대신하여 주신 용구라. 변론하려는 태도를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규례가 없느니라. 이거 돋보기를 좀 바꿔야 되는데 너무 흐릿해가지고 자꾸 바꿔야 된다고 이렇게 하면서도 자꾸 잊어먹네요. 낮에 가서 바꿔야지. 자,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에게 칭찬하지 아니하니 이는 저희의 모임이 유익이 대지고 도리어 해로움이니라.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대강 민노니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자, 이게 편당이라는 건 한 당파에 치우쳐. 그렇죠? 앞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나는 바울에게 게바에게 얘기하고 또 이모저모 쭉 얘기하고 나오죠. 근데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알면서 우리가 대충 봐야 되는데, 여기서 머리에 그것을 쓰고 안 쓰는 것 얘기하는 건 저는 왜 이 얘기가 나왔는지조차 지금 모르겠어요. 문맥적으로도 봐도 모르겠고, 역사적으로 그 당시에 무엇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고 이제 찾아 들어가면 나오겠죠. 주석은 그것을 얘기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저는 주석을 보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이것을 굳이 오늘날에 가톨릭 신자에게는 문제가 있네요. 이걸 써야 되나 안 써야 되나. 근데 신자들은 지금까지 썼으니까 그냥 쓰는 거고. 가톨릭 신자가 오늘 개신교 신자 나와서 얘기하면 11조 가톨릭 신자는 안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폐지돼서. 그러면 문제는 로마 같은 데는 이제 그 이탈리아 같은 데는 물론 오래전에 이제 폐지가 됐으니까 로마 교황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연결된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안 하는데 각 개교회들도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개신교 쪽은 또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개신교는 머리가 쓰지 않죠. 그런데 거기서는 쓰고 있죠. 이러한 것들이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20절 보겠습니다. 그런 중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어서. 자, 이제 만찬에 대해서 성찬식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21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이에게는 시장하고 어떤 이에게는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신 집이 없느냐? 마실 집이 없느냐? 집에서 먹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자, 이건 설교 시간에 제가 들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거 설교 시간에 제가 한 2-3번 들은 것 같은데, 요 구절을 뽑아가지고 만찬 때 음식을 좋은 것을 가지고 와서 막 먹는 사람들, 또 술도 막 먹어서 취한 사람들, 이런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 하면서 한 주제를 가지고 이거 설교 많이 하더군요. 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꼭 알아야 할 거는 후반에 가서 뭔가 이제 알을 게 있습니다. 자, 22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점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그렇죠. 돈 많은 사람들은 좋은 음식을 가져서 막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음식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부끄럽잖아요. 그렇죠?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선한 것은 주께서 받은 것이 곧 주 예수에게 잡히신 바 밤에 떡을 가지사. 자, 만찬 때 저녁 식사 때 그 얘기합니다. 자, 떡을 가지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스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자, 기념하라는 것은 뭐가 마음판에 새기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 청산식을 계속 해라, 행위를 해라가 아니에요. 기념하라 이 얘기예요. 자, 그 얘기는 마음판에 새기라. 주님께서 3일 만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마음판에 새기라.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성찬식에 참여해갖고 계속 의식을 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의식을 행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니까 한번 쭉 내려가 볼게요. 자, 25절 보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자 만찬식 때 예수님께서 식후에 또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자, 구언약은 구약 시대, 새 언약은 율법 이루어진 것. 그렇죠? 이것은 행하여 아실 때 나를 기념하라. 두 번 또 마음판에 사기라. 두 번 반복해서 얘기하시네. 예수님의 말씀이 25절 그 앞에서는 기념하라 하시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자, 26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 전하는 것이니라. 자, 이 떡과 성찬식이냐 그 당시에 성찬식이냐 이것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렇죠. 심판 때까지 전하는 거다. 복음 전합니다.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라.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게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무서운 얘기네요. 자, 성찬식 때 우리가 오늘날도 있죠. 이따금씩 뭐 자주는 하지 않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카스테라 요만하게 잘라가지고 자, 그쵸? 주고 그다음에 포도주 조그만 잔에다가 한 잔 줍니다. 이것을 분명히 100% 다 마셔요.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요. 왜? 자, 보세요. 너희가 이거 성찬식에서 포도주와 이것을 마시는데 너희가 합당치 않게 마신다면은 그것은 너희의 죄를 함께 마시는 게 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다시 읽어볼게요. 자, 보세요.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자, 분별치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분별치 못한다는 게 분별치 못하고 먹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래요. 그래서 28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된대요. 왜? 27절 다시 볼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래요. 저는 예수 믿지 않을 때 서울 들어올 때 제가 광명시에 서 있었어요. 광명교회일 거예요 아마. 제 집사람이 경산도거든요 고향에. 그래서 그 교회가 그 목사님이 경산도인데 이따금씩 또 저 기독교 방송에도 나오시던데 광명교회인가 아마 하여튼 장로교죠. 집사람은 그 교회에서 이제 다니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제가 40살, 집사람은 이제 3살 차니까 38인가 7살 때 만났죠. 제가 볼 때 상황으로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그 전부터 계속 교회는 다녔죠. 그때 하나님의 만남이 없었고. 자, 그러면 그렇죠. 어쩌다가 제가 그 교회를 갔어요. 왜 갔는지 몰라요. 갔어요. 갔는데 그때 성찬식이 했었어요. 그런데 그 잔을 손에 들고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얘기예요. 자기의 죄를 회개치 않고 이것을 마시면 제가 들을 때 그렇게 들었어요. 많고 마시면 자기의 죄를 함께 마시는 것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마시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저희가 듣기에. 그러니까 저를 못 먹죠. 저도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라는 것이 뭐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어쨌든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를 가지 않았으니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제가 교회 건물에 붙어 있는 방에서 자라다가 서울로 이사 오시면서 끊고 54세가 된 해에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주신 거거든요. 그럼 그때는 40살이니까 전혀 뭐 다니지 않는, 전혀 뭐 모르는 상태인데 못 마셔서 안 마셨거든요. 안 마시면서 주위를 살펴보니까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안 마시는 사람이 있어. 다 마시지 그거를. 그렇죠. 그러면 굉장히 이건 성경적으로 볼 때 굉장히 위험한 행위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지금요. 계속. 그런데 과연 몇 분이나 우리 교인들 중에 이 구절을 아는 분이 계시겠는가. 그 후에도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성찬식은 많이는 안 했어요. 아마 한 서너 번 했을 텐데 역시 안 마시는 사람 없죠. 뭐 저는 또 역시 마셨고 제가 막상 예수님 교회를 가지 않다가 어쩌다 따라가서는 안 마셨지만 그러나 교회의 일원으로서 다 마시는데 거기서 또 안 마시는 것도 그것도 멋쩍대요. 또 이렇게 마셨는데 다. 그때는 그렇구나 참. 모르니까 이 구절을 몰랐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2000년도 5월 1일 날 만나주신 이후에 이 파리한 양이 아마 2006년도에 제가 썼을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교회를 가지 않았으니까. 그 전에 이제 한 서너 번 이제 성찬식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마셨다 이런 얘기고 이 구절을 제가 몰랐다 이런 얘기예요. 그 전까지는. 그렇죠? 알았나 몰랐나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러나 어쨌든 자 볼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함부로 마실 일이 아니거든요.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가 적지. 자, 이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다. 이런 얘기는 정말 약하고 병든 자가 아니고 잠자는 자가 아니고 신앙적인 그 정도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약한 자, 신앙이 약한 자, 병든 자, 죽은 자. 그렇죠? 전혀 뭐 신앙에 무관한 그런 이제 가라지. 그다음에 잠자는 자. 이 역시 소경. 그러면서 뭐라 그러나 볼까요? 우리가 우리의 삼켰으면 한다. 자, 그렇죠. 그런 사람들 여러 가지 신앙 정도의 그 정도의 차이 있는데 모두가 100% 마셔요, 지금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이러한 구절을 아는 사람은 안 마신다면은 이는 하나님의 신앙에서의 지식이 바로 된 사람이죠. 자,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치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을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먹으러 모일 때 성찬식이죠 오늘날. 자, 당시는 상황을 볼까요? 일단 자기가 음식을 가져왔어요. 교회에서 그 음식이 충분치 않으니까 가지고 와서 오늘날은 카스테라를 먹고 조그만 포도주를 먹는 건 그냥 편의상 그냥 뭐 음식 갖고 예수님이 만찬에 한 것처럼 나눌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면 그 당시는 음식을 가져왔어요. 가지고 와서 성찬식이 하기 전에 배고픈 사람은 그 음식을 먹었다는 얘기고 또 좋은 음식을 가져온 사람들은 교회에서 막 그것을 같이 나누어 먹으니까 가난한 자들은 그런 음식 보지도 못했던 음식일 수 있잖아요. 굉장히 부끄럽게 하는 거고 창피하게 한다는 얘기죠. 그거 하지 말라고 쭉 얘기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는 서로 기다리라. 먹지 말고 기다렸다가 성찬식을 하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 뭐라 그러니까 34절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 자 배고프면 배는 집에서 채우고 와서 제발 좀 그러지 말아라 이런 얘기야. 이는 너희의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이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규정하리라. 자, 규정한다는 건 잘못된 것을 내가 고쳐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데 문제는 오늘날 성찬식을 하면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제가 광명교회에서 교회를 다니지 않던 어떤 집사람을 따라가서 들은 것을 갖고 못 먹었다고 얘기했는데 그 이후에 이 얘기를 해주는 사람은 없더라는 얘기죠. 이것을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까 죄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먹지 마세요. 그 얘기를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100%다 마시고 있어요. 죄를 그냥 다 마시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구절을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자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좋은 음식을 많이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성찬식 전에 마시고 취해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든가 이러한 설교를 많이 해요. 이 말씀의 본이 절대 아니죠. 그것 가지고 30분 설교시 때우거든요. 오늘날 설교에 그게 말씀과 전혀 관계없는 얘기. 말씀에서 정말 핵심 중요한 것은 아예 말도 안 하고 자, 그 얘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교인들이 마실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안 마시지, 못 마시지. 그러면 어떻게 돼? 그의 책임은 누가 있어요? 목회자가 있는 것이지. 그렇죠? 내가 그 교인들을 계속 이끌어주고 선생 노릇 하니까 그래서 그런지 어쩐지 그런지 하여튼 그 목회자의 머리에서 그것이 머리를 회전해서 나오는 머리라고 생각지 않는다니까요. 제가 이거 그러한 것들을. 그냥 목회자는 몰라. 그냥 해요. 아, 오늘 주제를 갖다 요거 갖고 이렇게 하자. 요거 그렇게 해야지 내가 30분 때울 수 있지. 그런데 쭉 내려와 가지고서 다른 얘기를 하게 되면 자기한테 다 떨어지는 얘기가 돼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목회자의 말을 듣고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당신이 주의 종이라며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며 근데 이거 뭐야. 우리한테 30년간 이 교회를 같이 있었고 목회자들 거기 30명 있었는데 우리 그거 전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얘기 아니야 이거. 아직도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현재 이 한 부분 먹고 마시는 거에 그 죄를 먹고 마시는 거에 대해서 장로님 중에서도 권사님 중에서도 자, 계속 보겠습니다. 12장 1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을 대하여서는 내가 너희에게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아. 자, 여기서 신령한 것은 뭐 조금 전에 앞에 것만 얘기한다면 이제 이것이죠. 예수님의 피와 몸 이것이고 자 너희도 알거냐 너희가 이방인들에게 있을지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자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있을 때 그러니까 교회 교인이 되기 전에는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 자 그러니까 우상 신전에 가서 이제 그래 쭉 여러 가지 그 식물도 먹고 이런저런 것. 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할 자가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시. 자, 이것도 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사람이 없대요. 당신은 또 돌아가야 돼요. 자, 네로 황제가 굉장히 핍박이 많을 때 네로 황제만 얘기할게요. 다른 황제는 얘기하지 않고 물론 다른 황제도 핍박이 있었죠. 자, 내가 예수를 믿을래 아니면 네로를 주로 섬길래 이런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주로 섬긴다면 너는 진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당시 상황에서 하는 얘기예요. 성령이 아니하고는 주를 예수로 시인할 수자가 없다는 얘기는 목숨을 걸고 네로 황제 앞에서 나는 예수를 주로 섬기겠습니다. 당신을 내 주로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는 걸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자기의 어떤 그 누구보다 자기의 신앙 죽음까지 바치는 그러한 것을 자기 의지로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것을 이용을 해요. 문자를 이용해서 뭐라 그러냐면 자 보세요. 성령이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있었던 얘기를 할게요. 자 어떤 사람이 지금 병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말을 해요. 자, 예수만 믿는다고 얘기하세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되어 있어요. 그 예수만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 그 환자에게 하는 얘기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 예수 믿어요 하고 자, 제가 픽 웃음 나오는데 믿어요 하고 얘기를 받아내서는 와서 하는 얘기가 자기 자랑거리를 삼는 거야. 아, 내가 김 집사님 아버님을 교회 안 다니는 아버님이었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만들었어. 왜? 예수 믿어요. 분명히 돌아가시 전에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는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하죠. 깁니다.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이 구절을 이용해서
보세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믿는다고 안 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성령에 의해서 예수 믿어야 하니까 성령이 내주하심이 있었으니까 그거 우페나 강도처럼 간 것이죠. 우페나 강도도 그렇게 한 건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러한 것들이 완전히 교인들의 성경을 아는 수준이에요. 지금요. 지금 듣는 분 중에서도 맞아.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게 저거야 지금. 맞다 이거예요. 이것도 어느 정도 그래도 성경을 안다고 하는 분들 그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지금 이거. 자 봐라.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 봐라.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그랬지 않느냐. 자 4절 보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자, 또 다른 내용에 대해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 자, 은사. 자, 교회에서 은사. 은사는 여러 가지죠. 그러나 성령은 하나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교인들에게 은사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직임이라고 했는데, 자, 직위. 요즘 또 직임이라는 얘기를 잘 안 하죠. 직위라고 하면 되겠네. 교회에서 직위도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직위도. 자, 사도 뭐라 해서 갈라디아 1장 12절에 사도직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게 받았고 나는 사람에게 받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성경도 그리스도의 계시로 배웠다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 이것은 교인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교인들에게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사람이라면 그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는 얘기, 이 성도라는 얘기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 사람들, 직위 성령에 의해서 됐고 은사 성령에 의해서 받은 사람. 야, 그런 사람이 교인 중에 얼마나 되냐? 없지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 오늘날의 교회에서의 그런 신앙생활, 그러한 의식에 의한 생활을 하는 사람은 이러한 것과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까지 내주하셔서 기쁨을 가지고 교회를 찾아갔더니 루터 칼빈쯤에 길이를 만든 의식에 의한 종교 행위를 계속시켜서 종교를 전락시켜 버렸으니까 기쁨은 다 사라져버려. 또 어떤 사람이 그러나 교회를 쭉 다니다가 보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 그게 바로 죄를 사함해주고 성령까지 내주하심이 있는 거야. 만나주신 거다 이런 얘기야. 제 집사람이 얘기했죠. 청량리에 살면서 청량리에 최훈 목사님, 저 시장에 있는 거 최훈 목사님 교회 다녔었어요. 그분이 이제 북한에서 이북에서 내려와서 하신 분인데 무슨 교회? 동독교회지. 거기에 다니다가 광명시로 이사를 가는 바람에 거기에서도 청량리에서 조금 다녔었어요. 다니다가 그때 성령이 내주하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교인이에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도 성격상 열심히 해. 좀 맹신자다운 그런 성격이 되니까. 근데 광명시로 갔고 갑자기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내가 알고 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저 만나 주셨구나.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 아니 평생 그때까지 37살인가 그때까지 미용사로 있고 미용실도 운영하고 충분히 사회생활을 그거 갖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뭐하러 그 시골에 와서 처음에 들어가갖고는 그 들판에 있는 농사꾼에 따르니까 그런 걸 할 수 있죠. 등산꾼에는 냉이 떼다가 삶아 먹고 완전 100% 빈손으로 들어갔으니까. 그런데도 1년 만에 재기를 해버렸어요. 또 하나님의 은혜죠. 섭리 속에서 진행이 된 것이죠. 자, 어쨌든요. 그래요. 이 생활을 하게 되면은 다시 저희 집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맞아. 내가 광명시에서는 정말 그 기쁨은 말도 못했어. 그런데 시골 돌아서 또 몇 년 다니다 보니까 그냥 교회는 열심이야. 누구보다 열심이야. 그냥 강대상에다가 꽃이 없으면 시골 교회는 꽃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들판에 가서 그냥 꽃을 어디든지 꺾어다가 갖다 꽂아 놓느라고 청소는 다 못하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오늘날도 그런 교인이 계실 겁니다. 지금.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와야 됩니다.
나와서 골방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나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다른 교회 가게 돼요. 헤매다가. 그러면 안 돼요. 골방으로 갈 수밖에, 다 똑같습니다. 어디 가나. 그러니까 골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6절 보겠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고침을, 어떤 이에게는 능력을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을, 어떤 이에게는 영을 분발하고,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하며, 어떤 이에게는 통역, 그리고 이 모든 일에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을 그대로 각 사람에 나눠주시리라. 자, 몇 가지인가, 9가지인가 몇 가지 될 겁니다. 자, 말씀의 지식에, 자, 앞에 거 볼게요. 성령으로 하면 지혜의 말씀, 그리고 지식의 말씀. 자, 이거는 이제 말씀의 은사자, 바울과 같은 경우죠. 자, 이것은 불가시적이에요. 자, 그렇죠? 이것은 몰라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거는 뭐 목회자가 자기들이라 그러니까 뭐 할 말 없는 거고. 그거는 자기들이 지금 자기 자신들도 모르고 지금 자기가 그건 줄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아닌 사람들도, 깨닫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사실 내가 볼 때 이거 아니구나 생각하는 사람들 물론 있겠죠. 그러나 현재 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 다음에는 가시적이에요. 자, 제가 뭘 얘기하려면, 은사는,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는 불가시적인 것이 더 확실히 귀한 것이고 중요한 거예요. 교회 이론에, 기론 연합체에서. 그런데 가시적인 것만 우리는 알아요. 병고침, 특히 병고침. 그러면 교회에 오늘날도 병을 고쳐, 목사가 고쳐. 아, 그러면 그 성령에 의해서? 아니에요. 목사가 목회를 하는데 오늘날 같이 하게 되면은 그 목사는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가 병을 고친다면 그 은사는 성령이 아니고 귀신에 의해서이죠. 무섭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제가 좀 얄밉고 진짜 듣는 분이 진짜 당사자는 뭐 말도 못할 정도고, 교인들이 들을 때 참 얄밉죠. 우리가 평생 이렇게 아니고 이렇게 믿고 왔는데, 그러니까 불쾌하게 안 듣는 거죠. 자, 12절 보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이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이며 같은 그리스도. 자, 몸, 팔, 지체. 이거는 고인들. 이 몸은 그리스도, 머리 그리스도. 그렇죠? 자, 이 얘기를 하고 나가네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게 나는 손이 아니고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그 이론에 몸이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러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않은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이고 아니면 온 누가 듣는 또서 많은 것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그 지원을 원하신다. 자, 지금 골방에서는 성경을 따라오니까 관계없어요. 각각 몸에 두었다. 자, 시간은 됐고, 자, 요거까지 이제 제가 읽고 끝내려고 합니다. 13장까지. 자, 내용이 똑같은 거니까, 같은 거 얘기니까. 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니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에게 쓸데없다 하거냐,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에게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욕이라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히 귀해인 자로 입혀주며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것을 지체는 더욱 아름다울 것이니라. 그냥 같은 내용이에요. 자, 그리스도를 몸, 머리, 근데 거의 지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하는 것이 없으니 다 오직 하나님의 보고서 부족한 것이. 자, 몸 가운데 분쟁이 있고, 자, 몸 가운데 지체들이 이제 분쟁이 있다.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지 아니하고,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에게, 한 교인이 고통을 받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며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리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는 각 부분이라.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자요, 은사와 그자의 모든 것이요 다스리는 자와 곡합시다.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하는 자되겠느냐, 다 통용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너에게 제일 좋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자, 제일 좋은, 내가 제일 좋은 것을 너희에게 보인다 그랬습니다. 누가요? 바울이. 그게 뭐예요? 바울은 말씀의 은사자잖아요.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자, 뭐 이제 누가하고 만나지 않으니까, 자, 제가 지금 말씀의 은사자예요.
바울과 같이 저도 계시로 배웠어요. 신학교도 가본 적 없어요. 누가 공부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절 읽고 한 절 해석합니다. 아, 그런 사람 많이 있어. 우리 목회자도 해. 있겠죠. 분명히 있겠죠. 없다고. 그럼 그도 그러면 저 계시로 배웠지? 그거는 아니에요. 그는 누구에게 배웠고 책을 보고 자기가 연구해서 알아냈고, 제가 지금 동영상을 많이 올렸어요. 그러면 5년 전부터 동영상 올리고 제가 12년부터 글을 올렸어요. 지금 거의 이런 얘기입니다. 계속. 그러면 봤어요. 그럼 그것을 봤고 그걸 갖다 전하면은 되는 거예요. 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쭉, 여기서 이것도 하나 보야겠네. 자, 앞에 보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자, 사도는 일회성이라 그랬습니다. 그때 있고 지금 없습니다. 선지자요. 자, 선지자들은 말씀을 가르치면 선지자가 되는 것이죠. 말씀을 받아서 당신은 구약 때는 하나님의 말씀 직접 받아서 그냥 전하는 것이고, 오늘날에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것을 계시로 배워서 전하면 선지자가 되는 것이죠. 자, 교사요. 그 다음에 이제 병 고치는 건 뭐 이제 쭉 있어요. 그러면서 뭐래, 다 사도겠냐 선지자냐 그랬죠. 자, 그런데 이것이 목사요가 없어요. 그죠? 여기에. 그렇죠? 자, 에베소서로 잠깐 가볼게요. 요거까지만 저희가 알아보고. 제가 봤네요. 여기 있네요. 자, 에베소서 4장 11절을 제가 읽을게요.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을, 그가는 성령께서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그래서 여기가 목사가 들어갔어요. 자, 고린도전서는 없어요. 목사. 교사까지만 했죠. 근데 여기서 목사를 딱 집어넣었어요. 오늘날 목사. 왜 집어넣을까요? 자, 고린도전서에서는 왜 안 집어넣냐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일을 쭉 얘기하면서 고린도 교회는 사도 있고 선지자 있고 교사 있고 있는데, 자, 에베소서는 교회에 관한 책이에요. 교회 연합체에 관한 책입니다. 그렇죠? 자, 연합체에는 목사를 갖다 딱 집어넣었어요. 오늘날 교회 연합체에는 목사가 있어야 돼. 은사 중에 이것은 성령께서 받은 거야. 말 되죠? 요렇게 아주 교활하게 놀아요, 지금요. 요렇게. 이거 개혁성경 만드신 분들이 이렇게 했을까요? 더 이상 무슨 얘기가 필요합니까? 이게 과연, 말을 하면 뭐합니까? 말을 하면 뭐. 그러니까 예전에 목사도 분명히 있어 하고 우기는 거예요, 이게. 그럼 그때 당시에 제가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듣지도 않아요. 이 얘기할 때 듣지도 않아요. 있어, 분명히. 자기는 이거 굉장히 아주 중요한 걸 찾아냈어. 왜? 직분에 있어. 봐, 성령께서 주신다고 했지 않사? 그가 혹은 사도로, 성령이 혹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했잖아. 교사도 분명히 성령께서 주신 것이고, 유년주교회 교사도 마찬가지고. 구름속 무지개. 동영상. 자, 요거 제가 닉네임이죠. 어쩌다가 이거 들으시게 됐으면 요거 한번 클릭하세요. 그러면 동영상하고 뜨거든요. 그러면 제가 1강에서부터 지금 182강이 되겠네요. 쭉 나와요. 1강에서부터 골방으로 들어가서 들으셔야 됩니다. 자, 불쾌하시겠지만, 지금 처음 어쩌다가 이거 듣는 분 불쾌하시겠지만 들어보세요. 불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걸 전 그대로 전하는 것뿐이에요. 드러내 주신 것을. 자, 그러면 다음 고린도전서 또 6번째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